다시 읽어봐도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나? 아니, 이게 성경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민망하고, 어찌 보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뭔가를 잘못 기록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낯이 뜨거운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한약을 지을 때도 한약을 짓다 보면 어떤 거는 좀 먹기가 수월한 그런 약초가 있고, 어떤 거는 이건 입만 혀만 대기만 해도 너무 써가지고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뭐 그런 거. 저는 원래 한약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달콤한 걸 좋아하지 쓴 거를 제가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가끔 어르신들이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보약이라고 줄 때는 아주 괴롭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약을 짓는 한의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히 아무리 먹기가 힘들어도 그것을 넣는 이유는 그것이 꼭 필요한 약초이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넣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성경도 읽다 보면 이렇게 쉬엄쉬엄 아주 잘 술술 넘어가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잘못된 건데, 세상에, 아니 이 귀한 성경에 무슨 장녀 얘기가 나오고, 아니 성경에서 유다라 그러면, 여러분 유다라 그러면 예수님의 혈통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집니다. 아니 요셉도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그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유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하고 나오지 않고, 유다가 지금 장녀의 집으로 갔더라, 아무도 모르게 혼자 몰래,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혼자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참 이것도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가 어찌했든 간에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아야 할 유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기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혈통이 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마음에 너무너무 낙심이 된 겁니다. 왜 낙심이 됐어요? 얼마 전에 어찌했든 잘했든 잘못했든, 아니 잘한 일이 될 수가 없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형들이 자기들 손으로 저놈을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거진 죽였다가, 그래도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세상에 돈을 받고서 그 요셉을 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뭐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은 정말로 죽기보다 더 힘든 그런 인생을 살게 됐죠.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 정말 그 아들이 11가 있어도요,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아들이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가서 아이고 아버지 어떡합니까, 이 지나간 일인데 아버지 이제 그만 마음을 좀 어떻게 이제 추스리십시오, 그래도 야곱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어땠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꿈자리가 사나워서
도무지 살 수 없을 겁니다. 잠만 자면, 눈만 감으면 요셉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형님, 나 좀 살려줘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밤에 나타나서 꿈에서, 정말 예전에는 요셉이 꿈꾸는 자였는데 이제는 요셉의 형들이 꿈꾸는 자입니다. 아주 무서운 꿈을 꾸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죄를 지을 때는 에이라 이놈의 자식, 싸가지 없는 놈, 우리가 죽여버리면 속이 다 시원하지. 그러면 좋을 줄 알았는데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가정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중에서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착한, 뭔가 하나님이 사랑했던 아들 유다였으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내가 형님 노릇을 못했다는 생각, 우리가 그 죄 없는 철없는 그 동생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것도 세상에 자기들이 아버지한테 그 죽인 것을, 팔아먹은 것을 숨기기 원해가지고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그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그 옷을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거 동생 옷 맞습니까? 세상에. 아마 정말로 유다는 그 야곱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가책,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 동생들도 보면서 말이죠,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막내 동생과 같은 그 요셉을 어떻게 그렇게 팔아먹냐, 어떻게 죽이려고 생각을 하냐, 어떻게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보고를 하는. 그러니 덧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에휴 이제는 우리 가족이 싫다 그러면서 자기 이방 친구 집으로 가서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다 가다 만난 그 이방 여인의 딸을, 이방 사람의 딸을 만나서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놓고 또 아들을 놓고 또 아들을 놓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셋이나 그렇게 얻었습니다. 유다를 탓하지만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었는데 살다가 보면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리라 했던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혼자 정처 없이 떠나서 세상 친구들, 세상 여자들 만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 유다가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얻은 아들이 도대체 뭘 배우겠습니까? 얼마나 악했는지. 하여튼 이름은 유다가 그래도 자기의 장자라고 해서 엘이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이름. 너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나는 지금 이렇게 타락했지만 너만은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는지 몰라요. 이름을 하나님이라, 엘이라 그렇게 지었어. 근데요, 세상에 이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 세상에 하나님이 도무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미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들어왔던 며느리가 이름이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근데 참 성경에서 놀랍게도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여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너의 이름은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라 하고 성경에 기록한 그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꼽는 사람이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인 며느리입니다. 세상에 그 풍지박산이 되고 믿음까지 잊어버리다시피 살아가던 그 타락한 유다의 집안에 그래도 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왜 룻,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룻도 이방 여인 아닙니까? 모압 여인인데도 그 룻이 이제 그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서 세상에 어려운 중에서도 그 자기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오미가 가장 힘든 순간에 끝까지 시어미를 쫓았던 룻. 그 이름들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다말의 이름이 나오고 룻의 이름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기가 막힌 이야기에 담겨있는 이 다말이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들어왔는데도 장기 역할을 했다. 세상에 이런 나쁜 년이 있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이렇게 귀한 여인이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다말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 유다는요, 그 믿음의 가문에 믿음으로 자라서 어쨌든 야곱에게 가장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도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시아버지는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도 이 다말은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이 집안에 아들 셋 있는 이 집안에 며느리, 그것도 가장 큰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내가 이 가정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걸 아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며느리로 이 가정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세상에 자기 남편이 들썩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이 악한지 자기가 봐도 결혼을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가정이었다고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막 엉망진창이라 신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 임기만도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동생이 형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유다가 부탁하잖아요. 네가 들어가서 네 형의 대를 이어라. 그랬더니 이 둘째 놈도 하여튼 이 아버지의 말을 심정을 몰라. 내가 왜 그러면서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요, 자식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것보다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얼마나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 녀석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에게는 아들이 몇이 남았습니까? 막내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어찌됐든 애비니까 세상에 아들 셋이 있는데 둘이 다 가버렸어. 근데 이 유다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도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도무지 자기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늘 자기는 그저 아들 편만 드는 거지. 자기 마음에 생각할 때 세상에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니 저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부터 내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유다가 생각할 때는 어때?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막내 셀라를 이 며느리한테 또 주려고 하니까 대를 이어야 되는데 도무지 유다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라가 자라나고 있는데도 그 형수에게 주지 않고 그냥 너는 친정에 가서 살아라, 그러고 있는 와중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까? 이삭에게 어떻게 그 야곱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습니까? 그 믿음의 계보가 내려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주시기 원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자신의 대를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아니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는 지금 유다마저도 이렇게 가다가는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에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가 자기 아들을 더 이상 며느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대를 잇는 것을 이제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다말이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 가정의 대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다말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어진다는 것을 몰랐겠죠. 그런데 다말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내가 이 가정의 며느리로 왔는 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그것이다 하는 그 사명에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다말이 그렇게 귀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 잘 하시죠?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죠?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참 그런 여인들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제는 가라. 네 딸이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다말을 볼 때 다말아, 네가 믿음이 크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창녀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를 어떤 모양 어떤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몰아넣으실지라도 오직 나의 소원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 이게 바로 다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들 죽었습니다. 막내가 있지만 이 막내도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들썩 자기가 어쨌든 아내로 삼아 살고 있던 자기 아내마저 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아들 둘 죽었죠. 자기 아내도 죽었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가면 뭔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목자를 떠난 양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무리 거기가 좋아 보이고 여기는 재미있어 보이고 야 여기는 참 살만 난다 싶어도요, 결국에는 다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애초에 생각을 잘못했네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무리 내 마음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집을 떠나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유다의 마음속에는 점점 죄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낙도 없어. 세상에 이놈의 이 세상, 이놈의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찾아간 게 어딥니까? 장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저도 남자니까 그 남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게 다 나를 떠나갔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잠시라도 내 마음에 그래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은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유다는 가장 월스한, 가장 악하고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내까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되기도 전에 창녀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갔는데 그 창녀가 누구였다고요? 자기의 며느리. 이야, 이건 또 웬일인가 싶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 시아버지의 가장 그 타락한 민낯, 타락한 그 순간에 사실은 이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다말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말을 향하여 네 믿음이 크도다, 시아버지의 허물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그렇게 어쨌든 만들어 가잖아요. 이 세상에 참 묘해요, 오묘해요, 정말 신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가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버리는 거였어. 그런데 말이죠, 그 인생들이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극악무도한 죄악을 통해서 예수님의 흘려진 그 피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는 하나님을 죽였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창으로 그 가슴을 찔렀는데, 하나님은 그 가슴에서 흐르는 피를 가지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는 형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가장 부끄러운 그 죄악, 그 행동을 가지고 이 다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어떤 명분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를 위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상에 나같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느니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이 내 가운데 알아져야 하고 믿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장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유다와 똑같은 인생이지만 이 아침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같이 이 극악한 죄를 용서하시기 원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그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향하여 그 오랜 옛날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던 놀라운 그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그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 때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당신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친히 목자 되셔서 주님,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